복된 명절 되십시오. 오늘 기쁨의 명절을 시작하는 때에 이 강단 집사님이 가정 남편 되시는 우리 신앙팀을 주시기 오셔서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실은 어저께 저녁까지 식사 잘하셨고 말씀을 잘 들으셨거든요. 각자에게 부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배우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연세가 좀 70대 초반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할렐루야. 지금 주님 땅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게요. 가슴에 담고 찬양합니다. 위에 보인 주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에게 용서하고 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장례식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드님이 베트남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잡는 게 좀 어려워서요. 아주 빈소가 안 정해졌고요. 현재 안치만한 상황이고 만약 여러분들께 오전 9시 전후에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명절로 바쁘시고 여러 가지 방문하시겠지만 그 시간 가지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좀 인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참 좋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자만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이요. 예수님을 배우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림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 이후에 타락해서 구속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 재림과 예수님 오신 구속 사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얼레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그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도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언하는 예언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몇 분한테 예언할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네,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 돌아가시는데 저 옆에 분 얘기 안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별일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조차? 예수님 본인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으신 본문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인자가 다시 오는 거 니네 볼 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거야. 그 세대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가 지났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따가도 말씀 올리겠지만 마지막 끝이 어느 때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고 주면 분명 예수님이 못 박으세요. 할렐루야. 분명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 세대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면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족속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예상하는 건 2030년 정도면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종족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맷돌 가다가 부르시고 있죠. 할렐루야. 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 임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게 맡겨진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면 깨어있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자기 막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형벌받을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배울 날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되셔서 추석 준비 많이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니오라고 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다 지금 추석을 준비하셨을걸요? 누굴 찾아뵐 거고 막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그렇게 추석 명절은 계획 세우고 누구 만날 거 계산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왜 주님 배울 준비를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는 추석 명절날 누구를 만나는 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죠. 그래요? 싫은 소리 들으면 부담되잖아요. 명절 때 친척 만났을 때 막 좋은 얘기하면 만나고 싶지만 막 부담 주는 말을 해봐요. 그러면 분명 친척이고 나랑 어떤 채로 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나기 어려우실걸요? 여러분, 주님을 뵙는 게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배우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고 형벌이고 내 멋대로 사는 삶에는 엄청난 두려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배울 준비 어떻게 할지 깨닫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승진일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입시일지 모릅니다. 사업일지 모릅니다. 한번 여쭤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끝날 것 같죠? 입시에 성공해서 원하는 대학 갔어요. 조금 있으면 졸업한다니까요. 뭐가 문제가 돼요? 취업이 문제가 돼요. 또 취업됐어요. 취업된 다음에 또 문제가 없을까요? 승진 문제가 걸려요. 또 승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퇴직하게 돼요. 뭐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뭐로 가요? 제가 예언한 대로 다 죽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과 더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실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배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아마 굉장히 공부를 못해서 안에서,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도 불쌍해서 아버지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도 돼요. 좀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더우시죠? 안 더워요. 안 더우세요? 예, 근데 더우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선풍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을 만나러 딱 가는데 직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걸 아니까 분명히 선생님 만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역사 담당 선생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애가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자기 담임 선생님 과목이 역사니까 역사 공부는 잘하겠지, 내신. 아이한테 안 물어봤지만 그래도 역사 공부는 잘할 줄 알고 선생님께 여쭤봤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해서 부르신 거 제가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사 담당이 담임 선생님이시니까 역사는 잘 하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씩 웃더니 아버님, 저도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아버님은 학창시절에 역사를 잘하셨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머리를 쳐면서 사실 저 역사 공부 잘 못했는데요. 딱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버지 입장에서 선생님 만나는 게 부담은 되지만 부담 속에 뭐예요? 그래도 무언가 얘가 역사는 잘해서 자기 피할 곳을 찾았는데 아버지로서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뵐 때 어떤 걸로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뭐로 서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서시고 예수님 안에 서는 곳으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에 뭐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심판이 있는데 뭘 심판하시냐? 잘 보세요. 심판하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밑줄을 보십시오. 그냥 시간 관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 있는 자, 가늠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통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무슨 무익한 말, 우리 말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쭉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이 심판을 내 힘으로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심판 가운데 있게 될 때 다 심판 속에 영원한 지옥,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소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그 말미암아 세상이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심판받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두신종 얘기할 때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 있는 너를 건드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전도 안 하시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 지옥 갈 인간인데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길을 얻었기에 예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 네가 가면 천국 안 간다. 너 미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야, 우리 다 지옥 갈 사람이고 사망 백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을 얻었어. 예수님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거야. 그 천국 갈 길 예수님 같이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 만나는 게 왜 기쁨인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해요.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기시는 날이에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복이 있는
할렐루야. 고통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는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서 우리 있게 될 것이기에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복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건 달라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안다? 하나님 계신 거 안다? 이거랑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진짜로 달라요. 여러분 제가 왜 뚱뚱하겠냐고요. 저 다이어트 하고 진짜 잘한다니까요. 제가 잘하게 생겼잖아요. 전혀 모르게 무식하게 생겼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다이어트 하고 잘하거든요. 여러분 살 빼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하고 음식 조금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요. 살 빼고 건강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건강 지표로 살아갈 때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면 그것은 진짜 복인 거죠. 아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올리지만 문상 가는 게 아무리 있는 거 알고 뭐예요. 나 문상 못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차 끌고 길난 대로 차 끌고 가는 거죠. 평양까지 가는 게 누가 몰라요? 근데 차 타고 평양까지 가야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날마다 하나님 안 있으면 안 되고 도우심을 구하고 내 삶을 여쭈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끊이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귀찮게 자꾸만 귀찮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인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 입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살아나 못 빼는 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은 단계에서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자신의 삶을 딱 보면 살아나 못 빼요. 바보처럼. 얼마나 한심하고 두식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제 입장에 대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단순히 살리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자고요.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는 거 필요한 거 알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가 지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못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관리 너무 잘하시는 분 같은데 여러분 아세요? 자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생명 취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때문에 여쭙고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따라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도와주세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죄를 회개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나는데 감사 안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아 예수님 구원자인 거 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 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도 뭐라고요? 이 삶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뭐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연기를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배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어떻게 여쭙고 도와주세요, 또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읽으셨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진짜 생명의 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구원의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얼마 하면, 전도 얼마 하면, 기도 얼마 하면 구원받나? 성경 어디서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내 안의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소망이십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가 말씀 올렸죠? 모 대학교 물리학과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들도 못 푸는 물리학의 난제를 10개를 내고요. 10개. 시험 시간은 자유예요. 아마 마지막 시험 같아요. 주로 중요한 건 이 시험 시간은 자유고, 이 1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풀면, 예? 한 문제만 풀면 올레이에요. 중요한 건 교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이 물리학 문제가 담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들을 한번 구분해 보라고. 대신 한 문제만 풀면 무조건 A 플러스니까 완전 100점이니까 이게 딱 던지고, 그 대신 끝까지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계시는데 감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학교에서 정말 나이 고기는 그 학과 아이들이 다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학과 학생 중에 제일 어벙이, 좀 꺼벙한 친구, 제일 덜 된 친구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얘가 분명히 우리 과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인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나 물어봤대요. 야, 네가 어떻게 그 물리학 그 난제를 푼 거야? 나 하나도 못 풀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친구들은요 1번, 2번, 3번 풀다가 도저히 못 푸니까 포기한 거예요. 끝까지 문제를 안 보고 그냥 힘드니까 에이 모르겠다, 애들 표정 보니까 다 답도 못 맞히는 것 같으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문제 풀 생각 안 하고 제일 먼저 나 쓰레기에다가, 왜? 문제만 본 거예요. 하나도 안 풀고. 근데 맨 끝에 딱 봤는데 끝에 아주 작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제를 끝까지 읽으면서 물리학적인 생각을 한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만점입니다. 진짜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교수의 말에 누구만 순종한 거예요? 꺼벙, 어벙해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죠? 봐봐요. 오른쪽 각 맞으면 왼쪽 각 돌려야 돼요. 그쵸? 원수가 고통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하지만 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경험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구약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김모세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무리 내 생각이 아니어도 오와 주님 말씀에 그러하니까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도 그냥 간증할게요.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지희 자매님과 신용도 밝힐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김정순 권사님 남동생의 아내 되시는 분도 여러분 진짜 이미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요 우리 현민정 권사님 축하하시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21살인데
서울대병원에서 거의 30일 넘게 무의식 상태. 뇌가,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는 어떤 얘기도 못해요.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동부 수련회 갔다가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가면서 솔직히 힘들었게 안 힘들었게요? 힘들죠. 마음에 솔직히 기쁨도 있었지만 반가스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 원주의 경험, 우리 김경수 목사님 가정과 관련된 경험 속에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은과 금은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도행전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한 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못 드셨어요. 근데 연애하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움직일 때도 병원에서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요 혼자 춤춰요. 지금요 혼자 밥 먹어요. 동영상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 뭐죠? 조카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께 보내주셔서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여쭤볼게요. 김모세 목사의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의사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근데 참 그 간호사님이 그때 병실에 좀 믿음의 사람 같아. 보통 기도하러 가잖아요. 되게 한심하게 봐요. 진짜 간호사들이 빨리 가라고 귀찮고. 되게 친절하게 서울대병원 간호사님이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아 나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못 갔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이렇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막 춤춰대니까 이렇게 춤추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여기 목에 구멍만 났고, 예? 말을 못해요. 구멍을 뚫어서.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 진짜 어머니가 땀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몇 가정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역대하 14장 말씀을 제가 계속 선포할 걸 말씀드립니다. 아사가 구스 군대가 100만이 쳐들어올 때요. 예? 그때 아사가 어떤 기도하죠? 자주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따라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사의 고백이 멋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죠? 100만이 전멸합니다. 100만의 군대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어떤 누구에게도 믿음 두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믿음 두는 거예요. 사람은 다 통로일 뿐이에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력 있는 놀라운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 올리는 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제발 드라마 보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가을동화 교회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울었대요. 할머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심각해서 물어봤대요. 누가 가을 동화 주인공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멋진 배우들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길어야 70년, 80년, 120년 뒤에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천년 만년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너무나 귀하지. 할렐루야. 그들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맨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입니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맡은 일에 성실하며 감사와 기쁨과 기도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올 거라 말씀하셨다 못 오셨잖아요. 왜 못 오셨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왜 늦어지는 거죠? 성경의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직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이 길을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전도 종지역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을 교회 짓고 나면요, 우리 이 일들에 애를 써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 오시는 집인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니까.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이 사역에 참여 안 할래요, 이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 저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려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때문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다. 보세요. 결국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에 명령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뭘 명령하죠? 2절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겸손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성적인 부분 음란함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남을 미워함과 판단함과 청지함 그 모든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셔야 돼요. 야,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부를 때 어떻게 답하실래요?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주보에 답이 있어요. 주보 보실까요? 주보 뒤에 보시면 뒤에 복음이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뵈면 너무너무 예의가 받으셔서 교회 주보를 갈 때 다 놓고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무조건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시면서 누군가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나랑 같이 읽자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안 하고 다음번에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나 누구야? 나 예수님이 바뀌었거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선악대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는요 시험을 본대네요. 참 웃겨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90점을 넘어야 된대요. 나 90점 넘으려고 막 매달려요. 가짜 진리를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고요. 우리 진리를 알잖아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뭐예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대사로니가서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 일들 속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느 때 예수님 오시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세요.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제시하세요. 경건함 속에 음란함과 또 돈을 사랑함과 분노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뒤로하고요 성령님 나를 거룩해 해달라고 도신구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 짐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번 마지막 읽어보고 한 말씀만 읽어 마칠게.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방향이죠.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주셔야 남편을 구하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맷돌 갈라 가는 거리니까요. 내게 주어진 일 하나가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뭘 전하자? 어떻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마지막 말씀인데요. 들으셨던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또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가게 주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요 어느 날부터 자신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가게에 온 손님마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손님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돼. 저 교회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묻는 거죠.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왜 근데 그 교회 가래요? 근데 이분이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한 걸 너무나 주변 분들이 알아서 이분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자꾸만 그 교회에 가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잘못 먹었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뀐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부임한 그 주간에 다 외상값을 갚더래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외상을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선물 주고 가고 그리고 불평도 안 하고 완전히 교회들이 바뀌었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진짜예요. 내가 예수 안 믿지만 그 교회 교인들 바뀌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좀 인사할게요. 내가 변화됐지요? 자, 다시 한번요. 날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저를 보면 예수 안 믿고 싶다가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저와 동기기도하는데 이분은 지금 국제 예수전단에서 대학 사역을 책임져요. 한 100개 나라, 그리고 한 40개 정도 나라에 지금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강신에 와서 제가 강의를 좀 부탁을 했어요. 친구지만. 이야, 맞아. 여러분 진짜로요. 로렌 커닝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뭐로요? 다 선교사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므로 뭐예요? 선교사예요. 왜? 내가 예수님 사랑 알고 구원받았기에 내 주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알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아멘. 저 인사할게요. 선교사님 시작.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가 돼야 돼요. 진짜로요. 그러려면 날 통해 하나님 보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우리 통해 보여줘야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저를 통해 예수님 모습이 보이도록 변화되겠습니다. 시작. 저를 통해 예수님 모습이 보여주도록 변화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정말 감사와 기뻐함과 기도 속에 온유와 겸손 속에 두려움으로 복음 전할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또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배울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친척들 만나고 이번 주간 만나신다. 만날 때 막 선물 같은 거 준비하고 말하고 막 준비하는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서서 영원 구원하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